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라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다 같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가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만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괴로우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총 몇 년이죠? 몇 년? 알고 계셨네. 40년. 40년인데 39년쯤 됐을 때 놋뱀 사건이 일어났어요. 놋뱀 사건 아시죠?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뱀을 풀어버렸어. 여러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풀으실지도 몰라요. 불뱀을 풀으셨어. 물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가 또 지도자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여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이잖아. 그래, 알았다. 너희들에게 있는 놋을 녹여서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면 살리라.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면 사는데, 이렇게 안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런데 대부분 죽었어. 이게 안 믿겨지니까. 이거 안 믿겨지니까요. 저거 보면 살겠어? 약을 주든지 뭐 물을 줘서 먹으라고 하든지 그래야 사는데, 이거 골골 돌려서 저 놋뱀 보면 산대. 누가? 믿기 힘든 일이지만 믿고 본 사람은 다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놋뱀 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밥이었어. 약한 민족.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으로 취급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건 말건 신경도 안 써.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약한 민족이었는데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고 본 사람들이 살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하나님이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거의 끝자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광야에 있는 어떤 무리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불평과 불만에서 언약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민족으로 돌이키게 된 계기가 광야의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을 발휘할 때 힘을 발휘하면 강해집니다. 그들이 능력이 갑자기 세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강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강해지겠어요? 우리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언제 강해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우리가 강해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약했다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놋뱀 사건이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승승장구예요. 싸움은 이겨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임금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발톱의 때처럼도 안 여겼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가서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겁줬던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까지 씁니까? 그 당시 유명했던 무당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신경도 안 쓰던 그 이스라엘이 신경 쓰이게 되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무당을, 당시 최고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제발 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시오. 발락 왕이 발람 무당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저주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4번이나 시도했거든요. 4번이나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요, 어떠한 술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로 몰 수 없어요. 왜? 그들이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어떤 술수도 못 건드려요. 예?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어요. 최강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저주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이민족 앞에서도 강한 군대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걷게 됐어요. 걷게 되다 보니까 뛰게도 됐어요.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 돼. 이제 이스라엘은 앉아 있었다가 조금 걷게 되다가 이젠 뛸 정도로 됐는데 이들이 조심하지 않은 게 있어. 넘어질까 봐 조심하지 않은 거야. 오늘 넘어진 사건이 본문이에요. 25절 보면 그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던 것을 일으켜서 움직이지 못한 것을 걷게 하고 이제 걸으니까 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뛰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뛰나 보다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끝까지 나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뛰는 사람이 괜찮아, 나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 넘어질 거 걱정하지 않고 뛰는 걸 뭐라고 그래요? 2글자로, 교자로 시작하는데 교만입니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이 차버렸어.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곳에서 딱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졌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게 되고 주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막 지나친 자신감, 이 지나친 자신감이 교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당당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부올은 이민족입니다. 부올은 이민족인데, 자, 이 일이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딱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못 쓸 때에는요,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주변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고 자신 있고 앉았다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니까 주변이 좀 보이는 거야. 그동안 못 봤던 거. 그리고 시딤을 지나가는데 모압 여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너무나 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딱 보고, 이스라엘 여인들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지금 광야에서 무슨 치장하고 단장하고 꾸몄겠어요. 여러분, 햇빛에 그을리고 옷도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입던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다가 모압의 이방 여인들, 화려하게 예쁘게 꾸민 여인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유혹하네요. 유혹하니 다 넘어가 버렸어. 여기 나왔잖아요. 25장 1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더라.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랬다고? 언제부터 자기들이 이랬다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줘서 왔는데 겨우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힘내게 해주시고 조금 걷게 해주시고 조금 뛰게 해주셨더니 하나님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보다 보니까 그 유혹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거야. 모압 이방 여자들에게.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란한 행동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히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 이게 문제인 거야.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거야. 바알을 믿는 이 모압에게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한 행동을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믿던 바알 신에게 같이 먹고 우리랑 놀았으니까 같이 먹고 같이 절합시다. 좋다,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음란한 행동에서 끝나도 큰 죄지만 거기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혹의 길에 빠져버리면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 중에서도 1, 2, 3 중에 하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시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강력해진, 약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약하다는 거 말고는. 그런데 강해지니까, 안정되니까, 편안해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뭐 또 딴 거 없나? 이렇게 보는 거야. 뭐 또 딴 거 없나?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는 거예요. 헐라당 넘어가 버렸지. 3절에 하나님이 거기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바알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역병이 퍼져 2만 명 죽었어요. 역병이 퍼져서 2만 명이 죽었어요. 그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전사한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냥 역병이 퍼져 2만 명이 죽어버렸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제일로 싫어하시느냐?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못 태어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꼭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형상이나 이것뿐은 아니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만몬,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이 물질, 우상 다 통틀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이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인격이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는 거 있으세요?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권세도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지. 근데 어떤 것도 우상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인격이 없는 그것을 인격 위에 올려놓다 보니까 비인격이 인격을 지배해버려. 이해되시죠? 그게 문제야. 우상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은 인격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우리 인격체 위에다 놓고 그 비인격에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인격체가 비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비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무서운 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바알이라고 하는 비인격체를 인격의 신인 하나님에게 절해야 되는데 그게 딱 인격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으니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인격체가 비인격에게 인격체가 지배를 받으니까 이 인격체도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게 원인이에요. 물질의 지배, 물질이라고 하는 비인격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물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인격적인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격체가 그렇게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인격적인 일도 서슴지 않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상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격의 신인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인데 비인격적인 것들을 우리 인격체 위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인격을 주셨는데 어떻게 비인격체를 하나님이 주신 인격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비인격화되고 사람이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비인격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인 우리 위에 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금지하라는 얘기는 꼭 석가나 돌로 만든 형상이나 바알 목상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인격적인 것에 숭배하고 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한 거죠. 거기에 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격체라고 만들어놨는데 비인격적인 것을 너희들이 숭배하고 거기에 절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굉장히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하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만큼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비인격적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태양을 향하여 각 수령들, 지도자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라. 그리고 전염병이 퍼져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이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런 벌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시므온 지파,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런 징벌이 내리고 있는데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요.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징계하고 계시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족장 하나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비인격적인 것에 끌려다니면 이런 일도 뻔뻔하게 자행한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면 말도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에 비유합니까? 누룩에 비유합니다. 요만한 곰팡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치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꼭 죄는 누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무엇도 취하지 마라?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빈 껍데기라도 취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다 취하되 악한 것은 껍데기라도 취하지 말아라.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혼나고 있는데 어떻게 족장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숙소로 끌고 들어갑니까? 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내용에 대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목격을 했는데,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최초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비느하스가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에게 벌받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시므리가, 족장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는 거야.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아론으로 보면 증손자가 되는 거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가, 아론의 증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시므리와 모압 여인의 숙소, 처소로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창으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죽인 것은 인간적인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보고 품었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비느하스가 행하였다. 이것을 거룩한 질투심 또는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였다. 이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들을 소멸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인간의 질투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인격적인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왜 인격체로 만들어놨더니 비인격체에게 스스로 지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일을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이런 질투심이나 이런 마음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교회에 왔더니 장사꾼들이 드글드글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좌판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무슨 장사냐, 무슨 돈 거래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그 시장판을 엎어버리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거룩한 분노. 그때 이 비느하스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제사장을 응징해 버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를 눈치채고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런데 족장이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한 걸음 더 나가 큰 죄를 지니 그냥 가서 그를 응징해 버렸어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응징했겠죠. 하나님이 응징했겠죠. 그러나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 내 생각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보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보고 판단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냐면 무엇부터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란 어떤 걸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좀 기다려줄 수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화낼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걸 늘 고민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고민입니다.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은 뭐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어떨 때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언제 슬퍼하시면 그 슬픔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좀 기다릴 수 있나?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할 수 있나?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하나님 마음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면 어때요, 여러분? 혼냈는데 왜 나 혼내?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해서 혼낸다고 조금만 즐거운 얘기를 해봐요. 혼나면서도 엄마 아빠 마음 알겠어요, 저 걱정해서 해주시, 이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조금만 이해해서 해주는 마음으로 부모 마음이 어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다 이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지금 얼마나 괴로우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괴로우세요? 이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좀 뿌듯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주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이거 읽고 끝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누구에게 준 거예요?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에게 너로 인하여 내가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였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의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경 쓰고 고민하고 집중하는, 그리하여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늪과 같은 죄 속에 조금씩 더 빠져들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너무나 의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속상해 하실까를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행동을 했나이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비느하스가 그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셨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는 자가 있다는 그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머지는 용서하시고 또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실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